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을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고. 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로 이제 오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의 그 진리의 말씀 들려주고 또 들려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아버지에게 구할 것은 오직 하늘의 떡 그리스도 예수임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고 훈계하여 주시고 가득 우리 안에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이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짓는 순간에 끝입니다. 자, 이어서 우리 정말 이 안창의 성강교회가 아니면은 맛볼 수 없는 특성이 있는데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신 마경환 목사님, 이 며칠 전에 그 홍콩에서 테너 독창하고 오셨습니다. 목 상태가 좋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그 산딸기를 설탕을 좀 넣어 드렸으니까 아마 좋아지실 겁니다. 그리고 저쪽 부둣가에서 내놓으라 하면 없다면 또 섭섭하실 안상수 목사님이 어제 또 머리에 포마드를 좀 바르시고 오늘 준비를 좀 하셨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아침부터 오셨는데 힘이 넘쳐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 찬양 인도하고 그래가 말씀을 증거하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역시 담임 목사님은 이 어떤 틀은 분명히 지켜야 된다. 그래서 이제 예배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제 했는데, 여기에서 인도하니까 특수 부른 분들한테 배꼽 인사하고 거의 괜찮네. 자주 이제 이 뭐를 모시고 이래가 내가 위에서 다 이렇게 그하고 만 목사님 역시 사모님 산딸기 설탕 좀 착착 뿌려주십시오. 목소리가 황금같이 지금 불러. 우리 안상수 목사님도 그거 드시더만 힘이 빡빡 나. 그지? 또 다음 주에 그 한 2통 사오지 마시고요. 자, 오늘 성경 말씀은 여호수아서 5장 2절에서 7절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여호수아서 5장 2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다 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서 지금 이 바로 이 안창 스타일이 이런 데서 바로 눈물 양 넣고 일하는. 저는 안창 스타일이 너무 마음에 들어. 여보, 당신도 안창 스타일로 빨리 와. 그럼 막 서로가 막 반찬 나오면 사가도 되잖아. 다 줄게. 다 줄게.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봉독에 올립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아니다. 맞아요. 아니. 2절 맞죠? 예. 자. 여호수아가 지휘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나온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라.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우리 일본 대마도 선교를 목표로 해가지고 또 하시다가 코로나19라는 암초, 그 암초는 세상적인 암초가 아니고 하나님의 그 깊으신 막으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우리 선교사님이 깊이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있으면 또 일본 선교가 곧 풀릴 것 같고 또 아주 좋은 동력자 일본 목사님을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기도와 준비의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일본 대마도 선교로 찬양과 섬김으로 실제 하셨고 지금 이제 약 한 2년 반을 못 나오고 있는 그 섬김과 찬양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시는 우리 하성실 선교사님께서 이 여호수아서 5장 2절에서 7절의 말씀을 광야에서 정령 죽으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가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임하는 귀한 역사의 시간이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나와 주십시오.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을 주님의 전에 세워주셨사오니 주님이 친히 종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 이 성전에서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져 하나님 앞에만 영광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실은 굉장히 딜레이가 많이 됐어요. 몇 번 하기로 했었는데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고 또 갑자기 또 일본에서 일본 목사님이 나오게 됨으로 인해서 이제 갑자기 바빠져가지고 또 집도 나가고 그래서 이제 또 집도 알아봐야 되는 상황이었고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많은 관계로 이렇게 좀 딜레이가 됐는데 보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냐면 오늘이 성령 감지 강림주일이고 몰라 까맣게도 몰랐고 알았으면 제가 오전에 찬양을 그렇게 준비를 했을 텐데 이렇게 정말 이 땅에서 사는 게 이렇게 분주해서 하나님 그 기념하는 그런 나를 까맣게 잊고 있고 그냥 내 앞에 당장 눈앞에 보이는 땅의 것들만 너를 항상 분주해서 사는구나 이런 또 생각이 마음에 들어서 아까 잠깐 또 회개에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사실은 이제 간단하게 뭐 제가 여기 목사님 두 분 세 분이나 계시는데 제가 무슨 주제가 돼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선교 보고를 하고 이런 이제 그 동안에 이제 그 하나님 이끌어 주심을 간증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좀
탱자 이제 사실은 그냥 편안하게 마음을 갖고 시작을 해야지 그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저께 그저께인가 불현듯이 마음에 야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가 이게 말씀 전하는 이것이 네가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그러면 어떡하겠냐 이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나는 이제 피하고 싶어서 어려운 건 피하고 싶고 부족하니까 제가 그래서 안 하고 싶고 막 이런데 하나님이 마음을 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주님이 말씀을 저를 통하여 주님이 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그럼 하시기 원합니다 라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아멘. 근데 이제 제목 잡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왜냐면 설교를 제가 많이 안 해봐가지고 이거 도대체 어떤 말씀을 하나님께 구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다가 김 목사님이 제가 이제 광야에서 이제 한번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김 목사님이 은총이를 좀 도와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가끔 이제 사람인지라 좀 약간 불평이 없지 않아 있을 때가 좀 있었어요. 힘들면 사람이 다 누구나 그러잖아요. 제가 저도 모르게 목사님 그렇게 불평하면은 광야에서 그냥 죽어야 돼요. 죽어요. 하나님이 공급해주는 힘으로 안 하면 우리 다 죽어야 돼요. 내가 막 이렇게 강하게 말씀해서 굉장히 참 철이 없고 그런 아주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마음에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목사님이 이제 전화가 오셨는데 그 말씀을 하시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목이 아직 그렇다 그랬더니 그 내가 했던 말 그대로 하시면서 강야에서 죽으리라 그거를 하래요. 그래서 그 강야에서 정령 죽으리라라는 그 이제 제목이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제가 이제 말씀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찾게 되었고 그래서 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여러분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아멘. 먼저 제 마음이 좀 이렇게 지금 좀 많이 떨리네요. 이게 안 떨릴 줄 알았는데 피 안 나요? 엄청 떨고 있는데요. 얼굴에 표가 나고 표가 나고 있죠. 아니 제가 이게 올해 한 해 한 해가 틀리잖아요. 제가 뭐 여러분 고구마 사건 얘기 다 들었죠. 그거 뭐 여기저기 전화해서 나한테 누가 고구마 보냈냐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내가 쿠팡에다 내가 시킨 거잖아요. 그리고 아니까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제가 너무 요즘 이해할 수 없는 차 사건도 이건 창피해서 말을 도저히 못하겠고 그 여러 가지 이런 사건들이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하다가도 좀 여러분 많이 뻥치실 거예요. 왜냐하면 기억이 안 나가지고 다른 얘기 할 수도 있으니까 이해를 잘 은혜로 들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마음을 좀 편히 하나님 앞에 먼저 마음의 고백을 한 곡 드리고 저도 왜냐면 뒤처질 수가 없잖아요. 두 분 이렇게 제가 그렇게 찬양을 해도 앵콜 나온 적 한 번도 없고요. 이렇게 박수 많이 쳐준 적도 없고요. 그리고 이렇게 목사님 두 분이 딱 앞에 나와서 딱 하시니까 와 이게 확실히 영권인가 봐요. 그렇죠? 은혜가 이렇게 쫙 임하는데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자 그럼 찬양 한 곡 하고 핀마이크 꼽을까요? 아니 네 잠깐만 아버지 이렇게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본망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듯이 강약 아니 출애굽을 시작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때가 참에 400년이나 그 긴 시간 동안에 그 암흑 속에 그들이 종살이로 있었는데 모세를 택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돌이켜 보니까 사람이 한 것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저도 제가 제 삶을 돌이켜 보니까 다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 사고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사실이, 그래서 모세를 한 사람의 지도자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정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모세에게 양육하는 그런 가정들을 거쳐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근데 출애굽할 때 그 제일 큰 산이 바로였잖아요, 그렇죠? 바로가 자기가 신이 되어져서 그 애굽의 땅을 통치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벌을 주면서 우리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요. 그게 10가지 재앙을 바로의 마음을 일부러 강팍하게 하셨다고 하나님이 그러셨거든요. 근데 왜 일부러 강팍하게 하셨을까요? 일부러 강팍하게 한 것은 그 출애굽기 12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애굽의 모든 신들에게 벌을 내리는 나는 여호와라 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하나님이 나타나심, 하나님의 증거되심을 마침내 400년 만에 그들에게 나타나 보이시기 위해서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신들이 뭐가 있습니까? 제일 처음으로 나일강 거기는 그 강 물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 강을 주변으로 해서 이렇게 인구들이 이렇게 번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번영의 기초가 되어지는 그 강을 하나님이 제일 먼저 그들의 제일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는 그 근거지가, 삶의 근거지가 되는 강을 침으로 인해서 너네들이 믿었고 너네들이 우상시했던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주님이 차근차근 보여주십니다. 개구리도 그 헤카라고 하는 다산의 신이거든요. 풍요의 신,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는 거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하기 전에 흑암 재앙이 있었잖아요. 흑암 재앙을 꼭 하셔야 되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들에게. 왜냐면 그들은 태양신을 굉장히 가장 크게 섬겼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3일 동안 흑암을 그들에게 주면서 이제 그들에게 온전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음이 강팍했던 마음이 조금씩 열려서, 그러면 아이들은 놔두고 짐승들 놔두고 니네 장정들만 가서 예배 드리고 와라, 이렇게 바로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고 났다가 다시 또 번복을 하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장자들을 이제 다 치시잖아요.
장자들은 그들의 문화에서는 그 가정의 자랑이고 또 계보를 이을 자들이거든요. 사실은 내가 죽는 게 낫지 자기의 후대 계보를 이을 장자가 죽는 거는 굉장히 큰 아픔이고 시련이거든요. 근데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제가 왜 이 말씀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길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제 삶 가운데도 그렇더란 말이에요. 제가 얼마나 고집이 세고 제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 웬만한 거 가지고는 제가 손을 안 들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저는 진짜 뭐 남들이 그래요. 나는 내가 고집이 안 세다고 생각을 하는데 유한 척 하면서 결국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안 돼요. 친구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정도로 저도 제가 우상이 되어가지고 저만 아는 그리고 항상 이 조건적인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의 후예답게 조건적인 누구에게 뭔가를 베풀면 반드시 그것이 와서 나에게 만족을 줘야 되고 물질적인 것도 물론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뭔가 이렇게 보람적인 일들을 하면서 네? 그 사람들한테 타인의 칭송을 받는 그거에 또 내가 기뻐하고 모든 사역이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그렇더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서 항상 주님 일을 한다는 그 핑계로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내 일을 하려고 하더란 말이에요. 이런 내 모습을 저는 너무 많이 발견하게 됐는데 이제 바로가 손을 언제 듭니까? 이 장자의 죽음 앞에서는 정말 손을 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환난과 여러 가지 역경을 겪으면서 정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는 이 고백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런 모든 어려운 환경들을 만드는 것 같아요. 아멘. 그래서 지나고 보니까요. 제가 너무나 실수가 많고 아직 부족했던 점들이 참 많거든요. 근데 그것 또한 하나님이 그거를 통해서 나를 다듬고 만들어 가시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그것 또한 감사합니다. 내가 실수했던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그런 나까지도 하나님이 품으시는 그걸 묵상하고 감사할 때 그 은혜가 그래서 다시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일어서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는 우리는 사람들이 이렇게 선악으로 분별을 하고 판단을 하거든요. 귀에 들리는 거, 눈에 보이는 것대로 판단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잖아요. 그쵸? 그 사람의 그런 상황이 있었을 거야. 응? 은혜를 항상 덮어주시거든요. 그리고 지금 과거를 항상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영원 속에 현재만 있거든요. 하나님의 시간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가 있고 미래가 있고 이런 것이지 하나님은 그냥 영원 속에 현재만 계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있는 네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은 받으시고 사랑하신다. 이렇게 저한테 항상 응원을 해주셔서 제가 제 모습이 너무 부끄럽고 많이 초라하고 이럴 때에도 다시금 하나님은 그런 깊은 마음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하셔서 다시금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 앞에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마태복음 4장 4절 해놓으셨나요? 여기 한번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아멘. 네, 이게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제가 이제 신학교에서 처음 이제 사람들 앞에서 이게 말씀 전한 게 이 말씀이었거든요. 왜냐면은 마귀가 우리 예수님을 성령에 이끌려서 강야로 가셨거든요. 우리가 성령이 나타나심이 우리가 많이 착각을 하는데 실제로 성령의 나타나심은 우리를 강야로 보내시거든요. 아멘.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주님이 보내셔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마귀가 첫 번째로 시험했던 게 다 아시겠지만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떡을 돌덩어리를 떡으로 만들으라고 그러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너를 입증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일하고 하나님 자녀된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런 마귀의 유혹을 받습니다. 뭔가 너가 너 할 수 있어. 너 뭔가 해봐. 네가 진짜 하나님 믿는 자녀면 자녀답게 한번 살아봐. 근데 있잖아요. 여러분 살아봤잖아요. 근데 우리 못 살거든요. 우리 입증하지 못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록되었듯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아니고는 우리가 살 수가 없거든요. 말씀이 왜냐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임해야지만이 그 말씀이 나를 성령을 통해서 조명해 주셔서 그래서 내가 얼마나 죄인임을 깨닫게 해줌으로 인하여 하나님 일을 할 때 아까는 내가 얘기했잖아요. 나의 자랑과 나의 그런 하나님을 통해서 나의 뭔가를 이루는 성취감 때문에 일을 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공급해 줄 때 그 은혜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내가 얼마나 죄인임이 깨달아질 때 그때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힘으로 하게 되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불평을 안 할 수 있게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불평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지나서 광야 생활을 하지만 거기서 계속적인 불평 불만으로 끝없이 하나님 앞에 계속 불평 불만을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민수기 보면 그 대표적인 일례가 그렇습니다. 민수기 16장 1절에서 5절 말씀 한번 같이 볼게요.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의 중성 고앗의 손자 이스라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이 아들 나단과 아비람과 벨레의 아들 오늘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희중 가운데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을 함께 일어나 모세를 거느니라. 그들이 모세에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려 그들에게 이르되 그에게 분수에 지나도다. 희중이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위에 스스로 높으니라. 고라가 레위에 뭐라 그래요? 중성 고앗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 고라가 레위 지파거든요. 그 사람은 율법에도 완벽하고 거룩한 자라고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는 자였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율법을 다 지키면 자기가 온전하고 완전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자기 기준에서 모세를 봤을 때는 어때요? 모세는 보니까 말도 어눌하지만은 이게 지금 40년 광야 길에 있는데 13절 다시 한번 넘겨주실래요? 13절. 여기 이거 내가 우리를 적각구리 이게 고라 지파가 하는 얘기예요. 내가 우리를 적각구리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강야에서 우리를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오히려 위해 왕이 되려 하느냐. 지금 강야 생활이 오랜 강야 생활 끝에 이들이 지친 거예요. 그렇죠?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리더십의 부족이다. 모세는 부족하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너네들만 거룩하냐? 너네들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지성소에 갈 수 있냐? 이러면서 고라가 보기에는 모세에게 부족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250명을 세워서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가 나옵니다. 근데 그 자기의 오름이 얼마나 오르냐면요. 그 불량단을 가지고 모세 앞에 모세가 얘기한 그렇다면 불량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거라 그랬더니 불량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죽기까지 씁니다. 죽기까지. 죽을 때까지. 하나님 내가 옳습니다. 왜냐면요. 내가 왜 옳아요? 율법을 다 완성했거든요. 내가 다 지켰거든요. 말씀을 이뤘거든요. 나만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250명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입니다.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쓴 거거든요. 율법을 다 지키고 율법을 다 완성한 자들은 생존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자기한테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생존권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다 성취했고 내가 완성했기 때문에 생존권이 나한테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대드는 거예요. 이게 모세를 대드는 것 같지만 실상은 뭐냐면 율법이 은혜를 대항하고 대적하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고백했던 것이 제가 많은 실수를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많은 손가락질을 받게 했어요. 우리 집
어려서부터 그랬어요. 우리는 계룡산 밑에 집이 있어가지고 거기는 다 우상이 막 절들이 많잖아요. 우리 집 한 집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럼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중에 우리 집이 제일 못 살았어요. 그래서 예수 믿어가지고 어떻게 돼요? 저주받은 집이라고 동네에서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우리 아버님 일찍 이제 엄마가 배가 이렇게 산딸이 돼서 이런 얘기 하는 거 괜찮죠? 배가 뭐 가볍게 얘기하기 배가 엄마가 이렇게 산딸이 돼서 우리 막내를 임신을 하고 그 계룡산 거기 길을 가는데 거긴 이 도사들이 많거든. 내려오면서 엄마 배를 보면서 얘가 나오면 당신 남편 죽네 이러더래요. 엄마가 너무 놀래가지고 아니 어떻게 그런 악담을 당하냐 그랬더니 그게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은 참 기가 막혀. 당신이 하나님의 딸이라서 그랬대요. 그리고 실제로 걔가 나온 지 100일 만에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건강하셨는지 몰라요. 씨름대에 나가서 소를 타올 정도로 건강하신 분이었거든요. 갑자기 혈압으로 뒤에가 터져서 돌아가셨어요. 병원에 가서 손쓸 틈도 없이. 그러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우리의 삶이 시골로 내려가서 돈은 다 큰 집한테 주고 뺏기고 이제 조그마한 집을 줘서 거기서 이제 시골에서 이제 생활을 하게 됐는데 아기가 어리니까 제가 걔를 업고 학교를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은 학교에서 막 흉을 보는 거예요. 아무튼 이제 가정 선교사를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파송을 해주셔가지고 그리고 막 또 막 그런 이제 막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너는 예수님 믿는다는데 왜 이렇게 너는 그렇게 응? 그렇게 가난하고 너는 응? 이제 막 날마다 애들이 이제 그런 거 가지고 놀리는 거죠. 그럼 저는 예수님이 정말 싫었어요. 왜 우리 엄마는 예수를 믿어가지고 이렇게 집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더 예수를 믿어서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나아가면 다 졸립죠 지금. 잠은 안 돼요 성님 사모님. 오늘 늦잠 주무셔가지고 우리 늦게 왔어요. 네네. 그래서 어찌됐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계속해서 저에게 얼마나 많은 궁금증이 있었겠어요. 왜냐면 아니 하나님 믿고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그랬는데 내 삶을 보면은 전혀 그렇지가 않거든요. 실패의 연속 계속해서 어려움만 닥치고 그러면 또 사람들이 그럽니다. 너 잘못 믿어서 그렇다고. 우리 욥의 고뇌를 여러분들 보셨잖아요. 그렇죠? 욥이 얼마나 정직하고 하나님이 칭찬하실 정도로 동방에 그런 의인이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욥이 뭐라고 그는 고난을 받으면서도 거룩했어요. 처음에 뭐라 그래요? 주신 이도 아버지, 취하는 이도 아버지라고. 이렇게까지 고백했던 그자가 뭐라 그래요? 막상 고난의 한계에 오니까 자기 난시를 저주하고 자기 배에 태를 저주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쵸? 그리고 친구들이 왔을 때도 막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막 그 분함이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는 애들 수대로 내가 제단에 그 제물을 다 올린 사람이고 내가 어떤 사람인데 말이야. 내가 얼마나 그 마음속에 그 깨끗하고 거룩하고 여자를 보고 그런 것도 품은 적도 한 번도 없는 내가 이런 난데 말이지 막. 왜냐면 다 지켰단 말이죠. 그러면 생존권이 자기한테 있어서 건강하고 행복하고 축복받아야 되는데 나 우리 엄마 예수 믿었으니까 잘 되고 집이 좀 이렇게 좀 나아지고 이런 게 좀 있어야지 믿을 맛이 나는데 똑같은 거예요. 맨날 그 상태고 더 안 좋은 일만 계속 생기는 거예요. 이건 막 욥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대들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기가 막혀. 그렇게 대들 때 하나님은 뭐라고요? 창조를 얘기하세요. 내가 만들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이거를 만들 때 너는 이것도 만들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지금 창조의 역할을 지금 이제 네가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나는 창조주고 너는 그냥 피조물일 뿐이야. 그러면서 욥에게 자기의 처음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올바로 지각할 수 있게끔 가르쳐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날 때부터도 벌거벗고 나왔지만은 우리는 그냥 티끌에 불과한 그런 자이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갈 때 정말 내가 얼마나 티끌에 불과하고 내가 얼마나 낮은지를 하나님은 계속 환경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셔요. 그래서 그걸 빨리 깨닫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어떤 환경이나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것이 또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가는 나를 하나님 자녀답게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내 입에서 계속 불평불만이 끊이지 않으면
40년 광야길을 걷기도 하지만 거기서 정령 죽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광야에서 정령 죽으리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래서 우리는 자기 행위를 근거로 하나님 앞에 율법으로 나아가면 정말, 그래서 끝내 하나님이 어떻게 이 과정은 꼭 말씀을 드려야 돼서 좀 길어지더라도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불향단에 섰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을 들어주시고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을 다 죽이잖아요. 그렇죠? 죽이고 났는데 그 후에 무슨 일들이 또 있었어요? 이제는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해요. 너가 리더십이 부족해서 광야에서 우리 사실 이렇게 돌게 하면서 이제는 거룩한 자 250명을 너가 죽게 했다 이러면서, 너희들이 죽게 했다 이러면서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 대적해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반드시 보증해 주십니다. 율법으로 내가 다 지켜서 율법이 완성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되시는 모세 예포하는 거잖아요. 그 모세를 율법이 은혜를 모세를 돌려쳐 죽이려 하는 그런 상황에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의 편이 돼서 그들을 보증합니다. 그러고 나서 재정비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너의 족속대로 지팡이를 가지고 내 앞에 다 가지고 와라. 12 지팡이를 다 가지고 왔을 때 그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어떻게 합니까? 싹이 돋고, 그쵸? 꽃이 피고 살구 열매를 맺게 하잖아요. 그런 기적을 하나님이, 그러고 나서 이거를 보면서 너네들이 다시는 불평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증거를 그들 앞에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이 얘기를 로마서 3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을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을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저들에게 말하는 것이, 이는 모든 입을 맑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제단을 깨달음이니라. 아멘. 어떻게 하겠대요? 율법을 행위로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모든 입을 주님이 막겠다고 합니다. 아멘. 모든 입을 어떻게 막는다고요? 그리고 다 그 입을 막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이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누구요? 단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어떻다고요? 율법은 은혜를 받기 위한, 죄를 깨달아서 은혜를 받게 하는 통로에 불과해요. 근데 마치 율법을 이루어서 나를 우상시해서 내가 신이 되어졌어. 내가 다. 욥이 답답한 게 그거예요. 내가 얼마나 정의롭게, 얼마나 하나님만 섬기고 살았는데, 우리 엄마가 얼마나 새벽 예배를 다니시고 얼마나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렇게 삶을 사셨는데, 왜 내가 그런 가정에서 태어난 내가 왜 이렇게 예수를 믿어 저주받았다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가? 이게 저한테는 젊은 때 항상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내가 나를 우상시하는 그 나를 하나님께서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신들을 멸하라고 10가지 재앙을 내렸던 것처럼 우리 인생, 우리 나 자신의 우상들을 죽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환난과 고통과 역경을 통해서 나 속에 있는 우상을 죽여나가십니다. 아멘. 율법으로 이루려 했던 모든 행위에 치중한 나의 모든 자랑과 그런 내세웠던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차근차근 죽여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신이 이제 우리 자신의 우상과 싸우기 위해 전쟁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자기의 숭배가 죽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나를 죽이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런 내가 달려서 십자가에 죽어야 해. 그런 내가 달려서
죽어야 될 내가 예수님이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의 피로만 오직 예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영적 자녀가 돼서 하늘나라의 계보를 있게 해주신 거예요.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옛 언약인 율법이 우리 속에서 그걸 나는 이만큼 했어, 나는 뭐를 했어, 이런 자랑거리가 아니라, 그건 자랑거리가 아니라 그거를 통해서 내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낮아져서 잊은 입술로 어떻게 해요?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이루셨다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또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왜 정죄함이 없습니까? 그 말씀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돌에다 새겨주셨잖아요. 근데 그 법이 되신 말씀이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오셨거든요. 아멘. 형태로 이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율법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이루신 예수님 안에 내가 들어갈 때, 아멘. 근데 어떻게 들어가요? 그 믿음도 예수님이 주셔야 되는 믿음인데, 아멘. 예수님이 그 믿음을 주셔서 내 안에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 이런 나를, 말씀이 나를 조명해 성령이 깨닫게 해주실 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연합이 되거든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 율법이 몸이 연합이 되어지면 더 이상 법의 통치를 받지 않아요. 아멘. 그래서 정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이제 새 언약의 은혜 안에 있는 우리들은 정죄를 당하지를 않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자, 그래서 27절 말 갈라디아서 8장 26절 27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요한복음을 통하면 처음에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나사로의 그 죽은 부활로 우리가 끝이 나잖아요. 네. 이제 우리는 그 혼인잔치에는 그 주인이 주는 옷을 입고 들어와야 된대요. 우리 예수님이 주는 옷을 입고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신부로 지어져야지만이 우리가 그 옷을, 하나님은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신부의 옷이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에 그 세마포를 입은 그 옷, 그 옷만 보고 우리를 받아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안에 있어서 신부가 되어져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온전한 신부로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이제 또 읽을게요. 이게 단가요? 네. 자, 우리도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미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그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라고 해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막 새벽 예배하고 막 금식하고 이래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라고.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내 안에서 조명하여 주실 때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깨달아질 때 그때 그 믿음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여기 잠깐 민수기 다시 한번 잠깐 볼게요. 민수기 아까 안 적어주셨나요? 그러면 제가 민수기 아니 제가 잠깐 읽고 싶은 말이 있어서 그래. 제가 읽어드릴게요. 민수기 18장 있나요? 여기 없죠. 18장 나왔어요. 보라, 내가 이스라엘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를 택한다니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희망의 일을 하게 하였으니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에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서 가까이 하는 외에는 죽임을 당하지 마. 우리는 모두 하는 나라 백성이고 안 같은 제사장이거든요. 아까 그 은혜의 믿음에 의해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저희 대목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은 그런 막 다툼이 있었잖아요. 너네만 거룩하냐 막 이러면서 다툼이 있었잖아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 입을 벌려서 다 죽이고 난 후에 백성들도 막 달려들었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인을 택하여 내가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을 주어 우리가 하는 모든 희망에서 일하는 모든 우리에게 주시는 직분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받고 우리 성도들은 주님 앞에 다 제사장들이거든요. 근데 그 직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공급해주는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내가 뭔가 이루려 하면은 아무것도, 왜냐면 그 불평불만이 나와서 정말 우리는 강요해서 정령 죽으리라 했던 그거대로 우리 1세대들이 다 죽었던 거와 같이 지금 그들이 60만이 죽었어요. 강야에서. 이제 말씀을 좀 하겠습니다. 강야에서 그들이 60만 명이 죽었습니다. 자, 다음 말씀 볼게요. 자,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그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 그게 뭡니까? 만나는 물론 예수님이시지만 그들이 기적을 체험을 했어요. 근데 그들이 다 광야에서 왜 죽었어요? 그 기적을 체험했으면 은혜로 살지 않고 율법과 행위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기적을 체험하고 그걸 먹었지만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날마다 있지만 그것이 계속해서 나의 율법과 행위로 되어진다면 우리는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주는 떡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주는 떡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이제는 법이 통치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 자체가 그 은혜이시고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 이제는 그 강야에서 먹고 정령 죽었던 그들과 같지 않은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제 또 말씀 있나요? 그리고 보라 살리는 것인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땅의 것으로는 우리가 아무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앞에 드릴 게 하나도 없어요. 저도 이것저것 차정을 잘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까, 성교를 일본말을 더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까, 이런 많은 이런 고민들이 있었고 많은 것들이 있었지만은 하나님 앞에 드려줄 수 있는 거는 딱 한 분,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아멘. 우리 땅에서 뭘 만들어서 드려줄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고요.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 한 분만이 하나님이 받으시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내가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어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어때요?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의 통치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 주권이, 그 보좌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스스로 나타나신 바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는 내가 율법의 행위로 선악을 먹은 선악과의 후회들처럼 늘 불평불만하고 험담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라고 늘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인내하는 자 누굽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욥이 인내하는 자 아니에요. 욥 불평불만했습니다. 인내하다가 우리 한계에 부딪히면 자기가 꽤나 많이 참는 것 같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다 누구나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욥에게
누가 창조를 하였냐 하면서 그의 그 원 상태에 너의 너됨을 율법으로서는 이룰 수 없는 은혜 아니면 갈 수 없는 너의 네 모습을 자각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욥을 그 인내를 이제 그가 깨달아서 그 인내를 보아주셨고 그래서 결과를 보았거냐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서두 없이 굉장히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그래도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지 의도는 알았죠? 알았으리라고 아멘. 믿습니다. 나름 저희가 제일 좋아합니다. 나름 준비를 했는데 저는 되게 매끄럽게 잘하고 싶었는데 그래도 너무나 많이 부족합니다. 참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마무리 맺고 기도하고 끝내겠습니다. 강야에서 그들이 정령 60만 명이 죽었어요. 그러고 나서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났는데도 그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또 그들이 십자가에 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대가로 또 600만 명이 히틀러에 의해서 유해대군들이 죽었습니다. 지금도 죽고 있어요. 지금 어떤 자들이 또 죽고 있습니까? 또 율법을 이루어서 자기가 우상이 되어져서 자기가 신이 되어서 자기의 거룩함을 나타내고자 자기의 의를 쌓는 그들이 또 지금 이 시대에도 예수님을 죽이고 있어요. 아멘. 계속해서 헛된 제사를 드리고 계속해서 은혜를 구하기보다는 자기의 행위가 자기의 옳고 그름을 더 앞세우면서 지금도 많은 교회를 짓고 많은 목회를 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지만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 나는 티끌에 불과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님이 주님 앞에 고백이 되어지지 않으면 그 은혜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가 되거든요. 다 주님 앞에 날아가는 진짜 티끌과 같은 먼지와 같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작은 자가 되어져서 우리 김기현 목사님 정말 교회에서 제일 작은 자가 이렇게 섬기는 자잖아요. 식당 봉사를 이렇게 하셔서 섬기는 거를 많은 우리에게 식사를 공급하고 있는데 너무 부러운 거예요. 저는 그게. 그래서 이제 한 달에 한두 번은 좀 제가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좀 들었고요. 네. 왜냐면 이제 작은 자가 큰 자고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하니까 큰 자가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또 강하게 불일 들어가지고 그런가요? 큰 자는 없습니다. 아버지 주님. 주님 한 분만 있을 뿐입니다. 아멘. 주님 또 이렇게 나를 또 우상시하려고 하는 때가 시간만 잠깐 찰나 무슨 멍만 있으면 그냥 내 자랑과 나의 그 유로움을 나타내고자 하는 이 고질적인 병 이거를 하나님 항상 우리에게 주의 말씀으로 이렇게 채찍질해 주지 않으면 항상 그런 반복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주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강야에서 그들이 정말 그 많은 은혜와 정말 홍해를 건너고 그 많은 하늘에서 주는 만나를 40년 동안이라도 또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광야에서 아버지 죽었습니다. 60만 명이 죽었습니다. 40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은 그들을 죽게 하는 그들이 정말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은혜로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나오길 바라는 주님의 마음 때문에 40년이라는 기간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끝내 그 자기의 그 불평과 불만과 자기의 우상 그 고집들을 버리지 못하고 끝내 광야에서 정녕 그들이 죽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이 아버지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나는 내가 아무것도 어떤 율법 하나도 이룰 수 있는 자가 아님을 그렇게 살 수 없는 자임을 이미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사오니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님의 은혜 보혈의 피의 그 옷만 입고 아버지 그 세만포만 입고 주님만 바라며 나아가는 우리 성강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옛 언약에 옛 구습들은 다 주님 벗어 던지고 이젠 주님이 주시는 거룩한 세마포 주님의 피에 그 은혜의 옷만을 입고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아버지 영원한 안식에 천국을 소망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심을 주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얼쑤 좋다. 얼쑤 좋다. 얼쑤 좋다. 얼쑤